비교적 주제가 좀 분명해 보이죠? 왜냐하면 26절 말씀에 보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27절 말씀에서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33절 말씀에서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똑같은 말씀들이 지금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그냥 제자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금방 주제를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제자에 관한 말씀이지만 볼륨을 조금만 우리 줄여주시면 하울링이 좀 나지 않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금방 쉽게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조금 이 안에 헷갈리는 이야기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연결을 잘 해야 되는데 연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문단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이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거기를 보면 부모와 처자, 형제,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첫 번째 문단에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는 뭐가 나오죠? 두 번째 문단에는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되는데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망대를 세울 때 미리 계산을 하고 비용을 계산하고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세우고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비유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31절, 32절에 보면 또 하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뭐죠? 어떤 임금이 있는데 전쟁하기 전에 상대편이 얼마나 센지, 군사가 많은지를 미리 한번 잘 알아보고, 만약에 세면은 평화조약을 맺고 아니면은 뭐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제 비유가 등장하고, 마지막 33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소금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야기의 결론을 딱 읽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제자도에 관련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인지를 연결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쉬워요. 예를 들면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연결이 쉬워요. 첫 번째 이야기 27절에서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디로 넘어가면 편하냐면 33절로 한번 넘겨보세요. 33절로 넘겨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7절에서 33절로 곧장 넘어가면 뭔가 지금 그럴듯해요. 근데 중간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대를 세우는 이야기와 어떤 왕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왜 들어갔을까? 더군다나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보면 맨 첫 마디가 뭐로 시작하냐면 이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라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뭐가 똑같은 방식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앞에 나와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망대를 지을 때 미리 돈 계산 다 하고 망대를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전쟁하기 전에 군사의 숫자를 헤아려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와 같이,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망대를 세울 때 계산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버렸을까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전쟁하기 전에 상대편 군사와 우리 군사를 비교하는 사람이, 비교하는 왕의 이야기가 모든 소유를 다 버린 제자의 모습일까? 이게 쉽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맞는데 가운데에 끼어있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이렇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35절 끝에 보세요. 3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35절 끝에가 뭐라고 나오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를 주면 내가 들을 귀가 없나 보다. 중간에 이게 막 연결이 안 돼. 그래, 첫 번째 제자는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는 다 연결이 되는데 가운데 있는 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전쟁을 준비하는 인군의 이야기는 이게 도무지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들을 귀 있으신 분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첫 번째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이게 결코 쉽고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도 이런 말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는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자기 집안 식구가 왼수.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왼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미워해야 되고 원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자가 되려면 미워해야 된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텐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유명한 철학자가 무슨 책을 썼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아주 유명한 양은 많지 않은 건데 그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바로 이 본문을 인용했어요. 예수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은 교리를 위하여 생물학적 가족관계조차도 끊으라고 하는 냉혹한 명령이다. 기독교의 확산과 함께 세상에 생겨나게 되는 불반영 또 이와 같은 악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독교를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게 버트란트 러셀이 기록했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러셀은 이런 기독교가 퍼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니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미워해라. 원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가 확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 설교를 잘못 듣고 나도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원수가 되고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형제와 싸우면서 지내야 하는 것일까?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분명히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까닭 그는 이 성경에 다양한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 표현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과장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한국 사람들과 유대인들은요, 이 성향이 비슷해요. 한국 사람도 과장법을 즐겨해요. 조금만 가도 천리길 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과장법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해할 때 그런 필링이나 마음을 잘 이해하면, 본문을 이해하면 전혀 어렵지 않은데 서양 사람들은 과장법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버트란드 러셀조차도 실족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이야 연애편지 나왔어요. 옛날에 연애편지 많이 썼잖아요. 연애편지 제가 뭐 많이 썼는데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을 볼 수 없어서 내 심장이 녹고 있어.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는. 또 내가 당신을 볼 수 없다면 먹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당신 없는 세상은 마치 나에게는 죽음과 암흑 같소요. 이런 편지를 딱 썼어요. 근데 이 편지를 딱 받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이 남자의 심장이 지금 녹고 있대. 심장에 심각한 질환이 있나 봐. 이 사람이 지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불면증에다가 우울증도 있나 봐. 죽고 싶은가 봐. 이 사람이 먹는 것도 소화가 잘 안 되나 봐. 이 위장장애가 심각해. 숨도 못 쉬어. 야, 호흡기 계통에도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반응하시나요? 아무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당신 없는 세상은 죽음과도 같소 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문맥 간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너 이제부터 형제를 미워해야 돼. 네 가족 미워해야 돼. 부모 미워해야 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한번 정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제가 언젠가 한번 금요찬양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십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눠지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얘기고, 5계명부터 시작되는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좀 더 설명해드리면 뭐냐면 내 부모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게 십계명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부모를 미워하고 원수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느냐. 거짓말이에요. 계속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성경의 정신은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26절을 보시면 2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냐. 미워한다는 이 단어가 NIV 성경을 찾아보면 hate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로 미워한다는 단어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원래 단어의 의미로 찾아보면 좀 다른 의미예요. 뭐냐면 조금 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어떻게 이걸 번역하고 있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실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보다 내 부모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근데 누가복음 표현에는 내 형제나 부모나 처자를 미워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누가복음의 의도도 뭐냐면 하나님보다 이와 같은 것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강조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야기의 핵심은 누구를 미워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누구를 더 사랑할 거냐? 여러분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좀 약간 그래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도 사랑해야죠. 하나님 그래 좀 더 사랑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도 물론 포함돼 원어보다 사랑해요. 그들 중에 하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 정도로 얘기하면 좀 편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것들보다 더 비교급으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간단한 이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폭적일 때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사랑을 다 고백해요. 근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95%나 사랑하고 5%는 옆집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제가 1부 때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사랑을 고백하는데 95% 사랑하면 엄청 많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95%면 뭐 대단히 많이 사랑하는 건데 사랑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 중에 프로포즈 할 때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하면 뺨을 맞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진짜 많이 사랑하는데 95% 사랑하는데 내 마음 5%는 저 청년도 괜찮은데. 사랑은 전폭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온전할 때 100%만이 그 사랑의 진가를 발휘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폭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완전해야 된다. 똑같은 경우를 하나님의 경우에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95% 사랑하고 내가 5% 이거 사랑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비유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전폭적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요 한번 33절도 한번 보세요. 33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그래요. 누구든지 모든 소유를 버리죠. 모든 소유를 이 시간 버리시는 분 계신가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버리시는 분. 실제로요 교회 역사를 보면 이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했어요.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다
다 버리고 옷 한 벌만 갖고 있는 사람만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적용합니다. 문자적으로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들, 여기에 대한 집착과 사랑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폭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 예수님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 관계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시냐?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다. 참된 제자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설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직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스스로 솔직히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관계가 더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많다. 나는 아직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아. 제 스스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뭐라고 정했냐면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정했다가 오늘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저도 참다운 주님의 제자가 아직 되지 못했는데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십시오라고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 제자가 아직 덜 된 사람도 그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어떠신가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나요?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참 많이 있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삶으로 제자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삶이 지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제 서서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 내 모든 삶의 모든 관계들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우선적이고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은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어렵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 망대를 쌓는 이야기와 임금의 이야기가 갑자기 중간에 나온 거예요. 보통 이 학자들은요 이 비유를 보화와 진주의 비유나 아니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처럼 한 쌍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소재는 달라요. 하나는 망대 이야기고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어떤 임금의 이야기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담고 있는 주제는 똑같은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28절 한번 보실래요? 28절 보시면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예요?
먼저 앉아야죠. 계산을 앉아서 해야 정확하대요. 계산 서서 하다 보면 계산이 안 맞아요. 주저앉아가지고 망대를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전쟁을 해도 될까 말까를 미리 계산해 봐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로서의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좀 깨름직하죠? 신앙생활을 계산해보고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은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 같아요. 근데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계산 잘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의 말씀과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참된 제자라면 이해득실을 초월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계산해가지고 대차대적으로 보니까 할만해. 이렇게 했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하면 저 성 안에는 몇 명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사사기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 미디안 대군이 몇 명이죠? 12만 5천 명이거든요. 12만 5천 명과 전쟁을 할 때 기드온과 함께 했던 군사가 몇 명이죠? 300명.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300명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얼마 모였죠?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다가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만 명 남았어요. 1만 명, 이것도 할까 말까 한데 1만 명 중에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어요. 그러면 300명이 갖고 있는 무기가 좋았냐? 아니잖아요. 항아리 두드리면서 하죠. 횃불 들고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된 제자는 전쟁하기 전에 상대편이 2만 명이고 우리가 1만 명이면 전쟁하지 말고 평화조약해요. 이게 제자가 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제자가 되는 것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마치 아이스크림 파티에 가는 것처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냉철한 이성으로 생각해보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의 길에는 위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십자가를 질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자가 그렇게 쉽게 가볍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해보고 계산.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생각해봤는데요.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망대를 쌓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망대를 쌓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그 설계하고 예산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야 일을 끝낼 수 있다.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미리 전략과 군사의 숙제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거에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세상 모든 만물에는요, 그 만물이 만물 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금이라고 하는 요소에는 뭐가 있어요?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소금되게 하는 것은 짠맛을 내는 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나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이야기나 소금의 이야기나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냐면 본질적인 게 있어야만 그것을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다.
본질적인 것이 있어야만 망대를 세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임금이 갖춰야 될 요소가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왕자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임금은 그와 같은 냉철한 판단력으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만이 참된 임금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에게도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에게 만약 이것이 없다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사랑이에요. 제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제자에게 그 요소가 빠진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냥 들에 버려지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제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 제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폭적이고 온전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95%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제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번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설교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전부 다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높고 낮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설교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만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든지 갈 수 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아마도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 은혜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도 초대받았대.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면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셨어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오는 것을 보시면서 몸을 돌이키셨어요. 몸을 돌이키는 건요, 예수님의 몸을 돌이켰다는 의미도 되지만 예수님을 향해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돌이키셨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적인 그 사랑. 그 사랑이 없는 사람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좋아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없었던 거예요.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는 예수님의 흉내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돌이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참된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